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만능주의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은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도처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부정부패, 여기에 배후에는 돈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황금만능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가 있어도 가정은 살 수가 없다. 시계는 살 수가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다. 침대는 살 수가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가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가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가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가 있어도 생명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가 있어도 사랑은 살 수가 없다. 얼마나 정확한 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히려 가치가 있는데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결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인생도 망하게 되지만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순탄하지만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귀한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이 황금보다 귀한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상화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금, 황금,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믿음이 황금보다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금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참여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돈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도저히 그 난치병, 불치병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결국 믿음으로 고쳤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라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라만은 그 당시에 아람 남은 아주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권세도 높습니다. 그 장관이니까.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 권세 가지고 그 많고 많은 돈 가지고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 게 뭡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합니다. 씻으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믿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랬을 때 그 나병이 불치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나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친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종의 말을 믿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을 때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 높은 권세로 할 수 없는 그 나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돈으로 갈 수 없는 천국도 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으라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그 말입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 일으켜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돈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못 무너뜨려요. 믿음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돈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고 사탄 마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구원, 불치의 병 고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돈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키우셔서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도 이기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황금보다 더 귀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돈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 해결하는 데 조금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도가 모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사고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당할 때, 환난 만날 때,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필요할 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황금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한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해결하기 때문에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든 만사 해결의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황금보다 귀한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땅 살아갈 때 평안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가 황금보다 귀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얼마나 나은고. 그러니까 지혜가 금보다 귀하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수백 군데서 지혜는 진주보다, 보석보다, 금보다, 은보다 귀하다고 강조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백 군데 나옵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래서 일찍이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왜? 인생이 이 세상을 필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수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이 말은 돈을 구하지 않고 뭘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요? 지혜를 구한 것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삶은 오히려 이 중요한 지혜보다도 썩어져 없어질 돈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하니까 그는 창고를 계속 지며 열심히 돈 쌓는, 재산 쌓는 일에 생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리니 이렇게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 인생을 정말 무가치한 그 돈에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실컷 고생하고 재산을 많이 쌓아놨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그는 생명이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마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귀중한가 소중한가를 알고 오히려 귀중하고 소중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투자하게 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고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황금보다 돈보다 사람들이 우상하는 돈보다 귀한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황금보다 귀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것이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어떤 물질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를 빼놓고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빠진다면 하나님과 나와 직접 상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장장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헛수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쫓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면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순간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 사도도 자기가 받았던 어떤 영역 가지고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귀신을 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리 기도를 쌓아놓은 영역 가지고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권세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황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천한 것, 썩어져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어리석은 삶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만하게 제약의 뿌리가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포기해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예, 주님, 내가 그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여기 보세요. 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에 그런 인생을 투자한 겁니다. 돈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난 부자처럼 생명이 그날 저녁에 끝난다면 그렇게 쌓아놓은 돈 네 것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치가 없고 귀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지혜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황금보다 귀한 믿음과 지혜와 기도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그것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의 삶을 어리석게 살다가 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곧동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